그래도 제가, 예, 예.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요한 1서 4장 7절에서 21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리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신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날의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로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기 전에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를 이런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하고 오늘 이 말씀이 조금 연관이 되는 것 같아서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시면은 내가 어렸을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었어야 어린아이 일을 벌였노라.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을 알기 전까지는 이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 같이 생각할 때로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이렇게 묵상해 할 때, 그리고 제가 1년에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가 묵상하면서 요한 1서 4장을 펴면서 묵상해 볼 때, 하나님의 사랑은 말씀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말씀, 그러니까 사람들이 말하는 사랑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랑, 제가 오늘 사랑을 강조를 조금 하려고 합니다. 그 사랑을 말을 강조할 때 성경 말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준비한 이 말씀을 들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사랑과 가짜 사랑의 차이라는 것.
장성한 분란까지 나가는 것이 어떤 것이고 그 경험이 무엇인가 하는 질문을 먼저 던져봅니다. 예배소서 4장 1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랑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하나님을 믿으면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십니다. 생명이 태어나면 반드시 성장합니다. 성장하지 않으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자라지 않는 생명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경험도 계속해서 자라야 합니다. 자라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말만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말만 하고 강조가 되면 아무 소용이 없고 어떻게 장성하는지 그 방법을 모르니까요. 구체적으로 장성한 자로 성장하려면 무슨 경험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보여줘야 한다고 봅니다. 방법을 수발하는 승리의 복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장성한 자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보여주는 장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를 설명하면서 내려가서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장성한 자의 경험을 설명하는 논리가 무엇입니까? 바울은 사랑이 무엇인지 먼저 사랑을 보여주고 장성한 자로 갑니다. 사랑을 장성한 자와 깊이 연관 있는 것 설명합니다. 우리가 사랑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장성한 자로 성장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을 합니다. 아무리 방언을 하고 천사를 마여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언을 하고 계시를 보아도 하나님의 말씀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사랑이 우리 개인의 마음속에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갖고 있는 모든 것으로 남을 구세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이 저에게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몸을 부사르는데 내어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운데 있지 않다면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사람들이 말하는 드라마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어떤 것입니까? 성경의 사랑은 의의 원칙에 정확히 세워져 있는 말씀입니다. 즉 의의 원칙이란 말씀과 진리, 예수를 뜻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을 보시면은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래 참으려면 성령과 말씀을 붙잡고 자기를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이런 원칙이 제 삶에 세워져야 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온유한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려면 성령을 통해서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고 합니다. 이 원칙이 제 삶에 세워지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시기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교만하지 않으려면 나를 부인하고 겸손하게 낮출 수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래야 이 사랑의 원칙이 제 삶 속에서 세워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 제 삶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온다고 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의 원칙, 즉 말씀과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의 의의 원칙이 세워져야만 사랑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랑에 대한 허상 버려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 사랑은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여기 자기의 유익이란 것은 나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하는 사랑의 원칙은 무례하게 대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수치스러운 짓을 하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내 유익만 생각하고 내 이기심을 만족시키는 삶을 살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악한 계획을 세우지 않겠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사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의의 원칙이 지지 않는 사람이 사랑하고 나누고 구제하며 봉사하면 교만해지고 자기의 의를 세우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의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두 복음이 있는데 사랑은 어떤 복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까?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복음에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과 성령께 굴복시키는 복음 안에서만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복음에서 사랑이 나옵니다. 사랑에 대한 오해가 오늘날 많습니다.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는데 전혀 화를 내지 않을까요? 왜 화를 내는가? 무엇 때문에 화를 내는가가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성전에서 분노하신 예수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던지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해한 모세의 모습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분노였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가 중요합니다. 진리가 무너질 때 의분을 느껴야 합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적인 하가 아니라 의로운 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의의 원칙이 무너질 때 침묵하고 있는 것은 성경의 사랑이 아닙니다. 무책임이고 하나님과 사탄의 전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전혀 모르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8절에 보시면은 사랑은 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미루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니라. 사랑의 본질은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합니다. 사랑은 의와 진리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진리와 의가 무너지는데 무관심한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게 됩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즉 성경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모든 것을 참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모든 것을 바라며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보아야 합니다. 성령께서 성경이 말하는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보여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3절에 보시면은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과거에 우상을 섬겼던 고린도 교인들 이교 방식으로 사랑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교 방식의 사랑이란 마음속에 내적인 의의 경험이 없이 겉으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면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제와 봉사는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와 의의 원칙이 무너진 가운데 사랑의 실천이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 교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옛 생애와 옛 습관을 버리지 않고 의의 원칙대로 살지 않으면서 열심히 구제하고 봉사하면서 그것이 사랑이라고 오해했습니다. 오늘날 저희들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나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을 잘못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시대의 사람의 사랑에 오해하고 있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새벽기도 다니면서 사랑을 달라고 기도하지만 오래 참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를 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사랑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사랑을 잘못 오해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리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의의 원칙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의의 원칙을 모릅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랑을 외치면 달콤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의 원칙을 세우면서 성령과 말씀으로 의의 원칙이 세워지면 자연스럽게 감화력과 사랑이 나갑니다. 거짓 복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독특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신앙과 삶이 어, 어, 조화되지 못한다고 봅니다. 거짓 복음을 미루면 우리의 삶과 신앙이 잘못 저희들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는 열정적이지만 삶은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갑니다. 앞뒤가 맞지 않게 일상성이 없습니다. 손을 들고 찬양하는 모습을 열정적이지만 삶은 말씀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갑니다. 성령 충만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밖으로 나가면 그렇지 못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입니다. 사랑의 의의 원칙으로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감정이고 느낌으로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서 10절에 보시면 사랑에 대한 설명이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면은 장성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된 사랑을 이해하고 경험하지 않으면 장성한 자로 성장할 수 없다고 고린도서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에 수십 년 다녔는데 왜 어린아이처럼 자기밖에 모를까요? 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성숙함으로 가지 못할까요? 교회를 수십 년 다녀도 어린아이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한 세 개 단계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장성한 자로 이끌어주는 복음을 못 만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죄와 유혹에 강력하게 저항해서 승리하는 경험이 무엇인지 모른 채 교회에 다니기 때문입니다. 둘째로는 성령께서 인도하실 때 따라가는 경험을 모르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대할 때마다 성령께서 선생이 되어 가르쳐 주시는데 그 책망을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형상이 나타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셋째로는 주님을 감사와 충성으로 따르는 경험을 모르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말하고 신앙에 대해서 깨닫고 생각하는 수준이 어린아이 같습니다. 자신이 모르기 때문에 하는 사랑을 나타낼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의의 경험이 무엇인지 모르면 어린아이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절박한 심정으로 말씀을 살펴야 합니다. 의의 경영이 무엇인지 모르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지를 못합니다. 의의 경험을 못하면은 잘못된 감정과 충동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하고 자기 욕심과 이기심으로 채워 나 위주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고난과 시련 속에서 말씀과 성령으로 믿음과 위로와 용기를 얻는 것을 모르고 내 의로 살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제가 다시 돌아가서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21절의 말씀을 마지막으로 묵상하면서 마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 보시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한 번 더 제가 읽겠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말씀이 저를 사랑하고 내가 말씀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의 사랑이 내 안에서 온전히 그 사랑을 이루신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의 성령을 저에게 주심으로 제가 그 안에 거하고 말씀이 내 안에 거하는 줄을 제가 압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세상의 구주로 보내신 것은 우리를 보았고 또 증거하노니 우리가 보았고 사도 요한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의 거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은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생명을 말씀을 먹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한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사랑한다는 것은 거짓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인이라면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면서 새 생명을 받고 산다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제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저희들 안에 거하신다고 합니다. 이로써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룬 것은 우리로 심판 아래 담대함을 가지게 함이니라. 주의 어떠하심과 같이 우리도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니라. 이 말씀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안에 간다면은 세상에 어떠한 환난과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두려움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말씀이 이 말씀 속에 있음을 확신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군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이 이 세 가지가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은 제일은 사랑이다. 우리가 믿음도 있고 소망도 가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삶 속에 나와 커넥션 하나가 되지 못한다면은 아무 소용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장성한 자로 성장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기 모이신 분들 삶 속에 충만히 임재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